샬롬. 오늘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간. 먼저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우리 한국말로 만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만물이요, NIV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In all their vast array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만물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안에 동물, 식물 이런 게 다 만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만물에 해당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만군의 하나님 할 때 만군이에요. 만군. 호스트. H-O-S-T. 호스트. God of host. 만군의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군자가 무슨 군자입니까? 군대 군자죠.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만물로 되어 있잖아요. 만물, 물자. 그러니까 물건 할 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만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천지와 만군이 이루어집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만군, 자, 만물 할 때는 생각나는 게 동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동물, 식물. 만군 하면은 전혀 다릅니다. army예요, army. 하나님의 만군이 뭡니까? 뭐를 하나님의 만군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angel.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만군 할 때 이 호스트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뭘 의미하느냐? 하늘의 별들을 뜻합니다. 별들.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은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1000억 개의 은하 속에 은하계 하나당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공으로 이 뒤에 공이 27개가 붙는다는 겁니다. 27개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 동물, 이런 만물, 이 물자라고 번역한 것이 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물자가 아니라 군자.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어지니라. 얼마나 엄청난 어미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모습을 딱 히브리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물자로 딱 바꿔놓으니까 뭐 동물 만들었구나, 뭐 토끼, 뭐 고양이, 개 만들었구나, 이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글자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모습이 어미하죠. 네. 천사와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2절, 3절에 있고, 그리고 4절, 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담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한 일, 이름을 다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야 안 지어요? 자식이 이름표 달고 나오는 자식이 있어요? 나를 뭐라고 해달라고 하는 자식은 없어요. 부모가 이름을 짓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뜻은 뭐냐면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아담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담이 또 누구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기 와이프.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남편이. 남편이 지었어요. 자, 동물 이름을 지은 건 괜찮아요. 뭐 개, 고양이, 뭐 사자, 그 코끼리 좋은데, 아니 와이프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여자라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23절에 나오죠. 자,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사실은 이 여자의 이름이 뒤에 하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요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국희, 뭐 안정숙 같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남자 말고 여자라는 뜻으로 여자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딸 중에 또 나오는데 그 하와, 영어로 말하는 이브란 이름을 또 나중에 아담이 지어줍니다. 그죠? 자, 지어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 동물 이름을 짓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와이프 이름을 남편이 지어줍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은 누구 성을 따르게 되죠?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안 씨가 이 씨 남자한테 결혼하면 성이 뭐가 돼요? 이 씨가 돼요. 이게 서양식이잖아요. 근데 아니 일본은 서양도 아닌데 왜 남편 성을 따르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왜 남편 성 따르는지 아세요? 일본은 동양이잖아요. 중국도 결혼하면은 남편 성 따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들에 있는 일입니다. 남편의 가족이 되면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일본이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탈아. 탈자는 벗을 탈자고 아자는 아시아의 아자예요. 탈아. 우리 일본은 이제부터 뭐를 탈출한다? 예, 아시아를 벗어난다. 아시아, 다시 말하면 동양에 있는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우린 다 던져버리고 급속하게 서양을 따라가겠다. 타라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뭐 한국, 중국 같은 문화를 던져버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 성을 따르냐? 남자성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대로 여자는 여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도 여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 유신을 할 때네. 그 예. 유신이에요. 유신.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역사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지금 한국말 알아들으시네요 지금 못 알아들을까봐 너무 걱정하는 지금 다 일본이 자기 나라를 개방하잖아요. 막부 시대를 청산하고 메이지 천황 시대가 될 때 일본이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급속한 속도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요. 옷도 서양 옷을 입기 시작하고 머리도 상투를 뚫은 거 자르기 시작하고 칼 들고 다니는 사무라이를 칼 못 들게 하고 군대를 전부 총 드는 군대로 만들고 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못 자른다. 그게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있었잖아요. 응? 목을 잘라라 차라리 내 목을 못 자른다. 상투를 자른다.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일본에도 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쨌든 일본이 급속한 속도로 서양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 결혼하면서부터 남편과 한 패밀리 네임 안에서 같은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굉장하잖아요.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한 식구죠. 맞잖아요. 여자가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남편과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고 한 패밀리 네임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남편성을 따라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데서 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자가 딱 눈을 떴어요. 나왔네. 그럼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멋있네. 그 여자가 내 남편이요 아름답도다.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 안 하죠? 누가 말합니까? 남편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칭찬. 엄청난 칭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멋지다 이거 아니에요. 최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만 말을 했고요.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국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우리 이제 이국기 집사님이 강기경 씨 참 핸섬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제가 손 먼저 잡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손 먼저 잡죠. 그러고 왔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뭘 보여주냐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남성이 리드를 하고 여자가 따라가잖아요. 자 이거를 요즘 또 여성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싫어할지 몰라요. 뭐라고? 왜 여자가 따라가야 돼? 여자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송이한테 물어봤어요. 송아, 너가 멋있는 남자애를 만나면 호이, 보이, 멋있네? 핸섬해?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말할 수 있냐니까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으면 그 아이가 너에게 눈치 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래? 기다리겠대요. 근데 그 기다림이 매우 뜨거운 기다림. 어떤 기다림? 뜨거운 기다림.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둘이 만났는데 이분은 기다려요. 나를 불러줄 때까지. 그런데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벌써
여성의 특징과 남성의 특징이 이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남자는 칭찬을 해야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빨이다. 살 중에 살이다. 남자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말을 하고, 여자는 네, 땡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먼저 말을 했다고 결정권마저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스라는 결정은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해야만 결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누가 먼저 해도 기회를 아담이 말해야죠. 응?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자, 여기서 이 두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게 그냥 문학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실제. 왜 실제죠? 갈빗대가 진짜 뼈, 갈빗대 10개입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중에 한 개잖아요. 뼈 중에 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갈빗대가 뼈만 나왔습니까? 살도 붙어서 나왔겠습니까? 살도 좀 이렇게 살점도 좀 붙어서 뜯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내 것에서 뼈도 살도 내 것에서 나왔는데 당신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동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동물의 종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십만 종이죠. 그죠? 여러분 단어 몇 개 아세요? 여러분 대형 사전 있죠?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를 아세요? 여러분 단어 많이 아는 것 같죠? 인간의 머릿속에 한 100만 개쯤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아는 단어의 개수는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담은 처음 보는 동물의 이름을 전부 다르게 수십만 개를 다 이름을 지어주냐는 거예요.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아담의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명석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똑똑한 아담, 이렇게 명철한 아담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실수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모습을 볼 때 참 허망하죠. 이야, 너 그렇게 똑똑한 아담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너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멍청한 것도 아니고 바보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너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임금이라도, 임금, 황제라도 누구 때문에 나라를 다 망가뜨릴? 현종이 당나라 현종 있죠? 당나라 현종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양귀비라는 여자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또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거 여자분들을 뭐 나무라고 여자분들을 뭐 낮게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써 있고 내가 비록 분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데, 나는 아는데, 나는 분명히 아는데 내 옆에 잘못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옆에 둬야 되겠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가정의 남편 간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동력자로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동력자, 파트너잖아요. 여러분 변호사의 파트너 알죠? 변호사가 파트너 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파트너가 되면 완전히 경영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입도 반반이고 뭐 책임도 반반이잖아요. 파트너 올라가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둘이가 책임도 나누어야 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딱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한쪽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아담이.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밖에 다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영이 없어. 영이.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없죠. 성령은 없죠.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성령은 없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양심이죠. 사람이죠. 동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돼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와 영혼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도 가고 구원을 받으면 천당에도 가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성령이 없는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의 존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영혼이지만 영혼은 가지고 있죠. 동물은 아닌 겁니다. 영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이거 질문. 동물이 나쁠까요? 사람이 나쁠까요? 내가 나쁘다는 말을 썼어요. 이브. 누가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악령에 속한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왜 그러냐? 동물은요, 본능이죠. 먹으려고 죽여요. 인간은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악한 생각으로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식용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동물은 배가 고파서 다른 조그만 동물을 잡아먹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재미삼아 죽이잖아요. 재미삼아. 죽여도 그냥 죽입니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뭐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네. 짐승은 그냥 먹으려고 본능에 의해서 그냥 자기보다 못한 동물을 잡아 사냥하는 거에 불과한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쓰임 받으니까 인간은 동물보다 더 못한 악마의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나 요독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문은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처절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못됐잖아요. 정말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요. 너무 살이 떨리고 무서워서. 저는 계속적으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없애버리고 싶은데 자꾸 그게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자, 한 번 더 질문해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 예? 하나님의 자식.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죠? 마귀가 만든 인간은 없잖아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긴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드는데 그 영원 중심부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고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 짓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때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뱀의 자식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인간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품 안으로 드리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앞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자, 우선 고통을 정말 이 사람한테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착해 기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은 그래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인간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나중에 다 천당 가게 될 거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구해줄 거야. 더 나아가서 마귀 있잖아, 마귀도 회개시켜갖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마귀 구원해 준다는 얘기 못 들었다. 마귀 구해준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만 사람이 마귀적인 행실을 했을 때 예? 회개하고 예? 그 아주 정말 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구원해 주시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회개 안 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구덩이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상징. 많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기독교를 잘 예. 그럼 상징으로 진짜 불구덩이가 아니고 예, 예.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지옥 얘기하고 지옥의 불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약간 좀 좀 근본 펀더멘털리즘이다 그래가지고 펀드라 그래요. 위험하다 그러지. 예. 그리고 크레이지하다 그러고. 예. 그리고 그 지옥 설교하는 목사님 싫어해요. 그렇겠죠.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것만 얘기하지? 좋은 얘기도 많은데 헤븐, 천당을 더 많이 얘기하지 왜 지옥을 얘기하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당 얘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못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네. 5, 6년, 7, 8년 동안. 지옥 설교 안 하죠, 잘. 예. 전혀 안 예. 했고. 지옥은 실제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아멘. 예. 마귀도 실제하죠. 네. 제가 마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마귀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들려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막 정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행동을 하는 걸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귀신을 쫓거나 이런 일을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야, 정말 마귀가 정말 존재한다. 그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어디서 정확히 할 수 있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무슨 비유? 탕자에 비유.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죠? 근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이 둘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랬어.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럼 안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하도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반을 줬는지 3분의 1 줬어. 그럼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카지노 가고 그냥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쉬없는 배.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어요? 쉬없는 배. 쉬엄. 돼지 먹으라고 열매를 줬는데 돼지가 먹는 게 원래야. 그냥 돼지가. 근데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어요? 그 돼지 먹는 걸 같이 먹었어요. 그 주인이 보다가 야, 너 우리 귀여운 돼지가 먹는 걸 네가 왜 먹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돼지가 그 열받은 거예요. 얘가 열받아. 내가 이런 직업을 받다니.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자식이라고 취급 못 받아도 좋으니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마지막 죽을 용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말 용기가 안 났죠.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먹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데도 그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 열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아이 갔더니 글쎄 저 집 앞에 그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물어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재산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돼지보다 못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중요 이거 대답 빨리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고 하세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들이죠. 네? 아들. 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은 맞는데 이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잖아요. 얘 아들은 누구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신분으로서 지금 누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돼지는 죄송합니다. 저 돼지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성경에서의 돼지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특히 다른 동물보다도 이 돼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하여튼 성경은.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인생도 아니야. 똥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맞으나 아들의 신분이 현저히 컴프로마이즈 됐다 그러죠. 컴프로마이즈. 아들의 신분이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예요.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하기에 너무 체면이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들의 권리를 상실했다고도 할 만합니다. 자격이 없다 너는 이 나쁜 놈.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니죠. 아니야 그래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아들이 이게 지금 그래도 아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의미에서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잘 주목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마귀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 비로소 아들로서의 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돼지 집에 있을 때 아들은 껍데기만 아들이었지 속에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얼싸 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은 자식다운 자식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아들의 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아담을 지으실 때도 성령을 불어넣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속에 정말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냐?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게 거한다는 것은 성령,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자를 쓰면은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령 하면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것이 여러분이 교육을 잘 받아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안 속에 지금 이 속에 영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박사고 대학 교수도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못 믿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든지 안 믿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가 참 좋아. 어쩌면 그렇게 안 믿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진짜 배움도 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 그 왜 믿냐 그러면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인 게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머리를 영을 깨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이요. 큰일 날 뻔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제가 왜 성령이라고 했냐면요. 이 다른 버전에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스피릿이 글자가 같아요. 다른 거는 뭐냐? 앞에 스피릿은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예요. 대문자 스피릿은 이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 아멘. 그 다음에 뒤에 소문자 스피릿은 내 영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 된 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 한문으로 중. 예. 무거울 중자인데 이거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죠. 두 번이라는 뜻도 있죠. 중생 아시죠?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첫 번째 탄생이에요. 예수 믿고 태어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놀랍죠? 두 번째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요. 죄인이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만 천당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태어난 중생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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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중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뭐가 가능해요? 대화. 대화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질까요? 거리가 멀어질까요? 친해지죠. 여러분도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우리 이국기 집사님하고 크리스토프 집사님하고 대화를 6개월간 안 해요. 그럼 거리가 친해질까요? 멀어질까요? 큰일 나죠. 매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님한테 이국기 집사님 이거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크리스토프 집사님이 아 그래?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 필요 없어. 그럼 대화 안 해요. 알 필요 없어. 이건 대화의 단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알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하십니까? 아멘. 대화. 기도하니까 무거운 것. 대화하니까 쉽잖아요. 대화. 이송이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해요. 알겠나?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내서 하는 대화도 있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만 달싹달싹 그래도 언어가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대화예요. 예? 입술도 달싹거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해도 계속 되죠. 대화하는 건 그것도 대화예요. 자, 소리를 크게 내서 할 때가 있어요. 예. 너무너무 막 예. 진짜 토해내고 싶을 예, 때 막 예. 진짜 그럴 때도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예. 근데 조용히 한다고 해서 간절하지 않느냐? 아니 진짜 간절한 것은 조용히 합니다. 저희 안정숙이가 저한테 와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거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와!
이것도 큰 내용이에요. 근데 조용히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딱 뭐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조용히 들리라 말라 아니면 안 들리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이해하세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을 이해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셔야 되지. 아닙니다. 근데 결과를 볼 때는 어떤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돼요. 아멘.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응답. 두 분이 6개월 동안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 줘.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면 돈 줘 안 그래도 필요하지 막 주죠. 그렇지 마찬가지잖아요. 송이하고 제가 평소에 늘 가까우면 내가 알아서 송이한테 용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의 단절 6개월. 그러면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비싸. 왜 지금 와서 너 뭐 달라고 그러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사일 쏴래요. 미사일. 뭐래? 아빠가 아니 좀 미사일 하니까 좀 북한 생각이 나서 예 갑자기 막 미사일을 쏴. 아유 재밌어. 송이 같은 경우는 미사일 송이 송이는 미사일이 아니고요. 뭔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소리.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책을 막 일부러 탕탕 뜨뜨리거나 뭐 뭔가 하여튼 뭔가 소리가 나. 그러면 아 지금 부엌에서 소리 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얌전하지 않아요. 뭔가 들글들글 막 들글들글. 아 지금 뭔가 지금 something is going on. 아시죠? 돈을 이게 던지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 교제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 짐 쌌어 빨리 조시 오시는 등불이지를 건너가라. 다 소리가 들렸어.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죠. 뭐 이상하네. 이게 내가 미쳤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리지. 물론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조시 오신 브릿지를 넘어가래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드셨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전화해 주시는 거.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일 때 1년 전에 수십만 명이 일제히 독일을 빠져나온 거 아세요?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왜 빠져나왔을까요? 수십만 명이. 미리 알려줬어. 그 사람들을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든지 그 사람들은 뭐 뉴스 신문을 봤겠죠. 뭐 어떻게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줘서 힘들지만 이 한 어떤 나라에 살다가 어떤 나라 떠나는 게 쉬워야죠. 집 놓고 가야 되지.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사업체도 놓고 가야 되지. 그런데 나온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못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성령께서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면 그 반드시 내가 큰 상처를 입을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주님과 이 교제가 많은 사람, 성령의 교제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기뻐진다, 해피해진다 이렇게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 열차를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 이번에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었잖아요. 네. 그 비행기 네. 어디에서 떠난 비행기죠 그게? 이란 이런. 예, 그 폭발 죽었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비행기를 못 탔어요, 이 사람이. 자기 타고 싶었어. 근데 승무원이 비행기 하면 출발했으니까 타지 말라고 안 탔어요. 그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누구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시죠. 동물은 감각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오게 되면 가잖아요. 동물 뭐 새나 뭐 개구리 뭐 두꺼비 이런 것들은 알아요. 뭔가 지금 오고 있다. 땅이 흔들린다. 저 지금 반대편에서 흔들리는 것도 뭐 자기들은 이상한 그 초음파로 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잡혀가지고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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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스위스 제네바를 갔어요. 제네바에 가면은 그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리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흑인 하나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나도 처음 보는 사람. 근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돈을 줘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만약에 그만한 돈이 없으면은 칼을 꺼내 사람을 살해하고 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라. 호주머니 보니까 100달러가 있었어요. 100달러를 다 꺼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드라마 아니고 영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입니다.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좀 뭐 지어냈다 그러는데 이 저의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옵니다. 저벅저벅 나도 저벅저벅 갑니다. 사람 갈 때 이제 팔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약간 흔들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흔들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 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손을 딱 잡으면서 이 돈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앞으로 가고 이 사람은 뒤로 갔습니다. 둘이 돌아보지 않고 왜 그러냐 말도 안 하고 그냥 둘이 갈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왜 주냐라고 하든지 저도 테이크를 뭐 하든지 마치 알았던 것처럼 얘가 알았던 것처럼 줄 거야 알았던 것처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나도 안 돌아봤어. 얘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그 긴 다리를 서로가 싹 끝냈어. 영화죠. 이거 영화예요 정말. 뭐 그게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너무 강한, 너무 분명한 감동이라고 그러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모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리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뭔가 왔으면 그 감동을 덮어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불을 꺼버려. 끄지 말고 그걸 살리세요.
그걸 순종을 하면 그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신령한 네. 사람.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니고요. 네. 어떤 YM 선교사님의 책에 기록된 걸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책에 기록이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돈이 다 들어졌어요. 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있는데 우유도 못 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35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35불 $35 가지고 우리 아이 우유하고 기저귀하고 몇 개를 살 수 있습니다. 35불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기도를 하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갔어요. 가는데 어떤 공원 옆에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돈이 다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돈 지폐가 나무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해야 보니까 얼마였을까요? 35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액수겠죠. 그 액수는 35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기하죠? 아이 목사님 거짓말일 것 같아. 그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 책에까지 인쇄가 돼요. 책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내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아, 나 이제 목사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우리 와이프도 힘들다고. 돈도 없고 병도 들고 나 이제 목사 안 해. 그런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목사를 그만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데 있잖아요. 엑싯. 차가 빠져나오는 그 엑싯 고속도로는 아니었던가 봐요. 좀 조그만 길에 빠져나오는데 옆에 차가 이제 슬로우 다운 하잖아요. 근데 공중전화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공중전화. 여러분 공중전화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공중전화에 전화 걸려온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대요. 너 목사가 그만두면 안 돼 그러더래요. 야, 그렇죠. 어떻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 너가 어디로 가면 직가라라는 곳에 가면 누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너 눈에 비늘이 떨어질 거다. 우리 작은 아들이 변호사인데 예, 말씀해 주세요. 걔는 믿어요. 그 전부터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잘 믿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미국에 웨이체스터 사는데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타려고 이제 했다가 예, 어떻게 돼서 그걸 못 타게 됐어요. 예. 무슨 그 내용은 잊어버렸어. 네네. 그런데 그 비행기 가다가 미국 비행기 둘 떨어진 적이 있었어 옛날에. 예. 네. 거기 탔으면 죽었어. 이야. 그래서 탔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가 믿음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데 뭔가 하나님의 그거 탔더라면 자기는 꼭 좋아하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내가 똑똑하면 잘 돼. 내가 똑똑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세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치죠. 그렇죠. 걱정되니까 점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 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점쟁이는 전부 가짜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아주 그냥 큰일 날 어려움, 죽는다거나 정말 그런 일을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외에도 많지만 너무 많은 거 하면 또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도 아마 간증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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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